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앉아서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1절 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영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는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우리 뒷사람의 다음 앞뒤로 또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형상을 뵌 듯합니다 라고 인사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전에 이런 걸 시키면 위에 준비가 필요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강단 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고 주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이틀 전에 시애틀에서 5시간 비행기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너무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 정말 반갑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형감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놓은 주어놓은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동의하고 살아가는 고정관념들 몇 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대인은 변호사가 많다. 인도 사람은 대부분 엔지니어다. 그리고 흑인은 농구를 잘한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농구를 하면 늘 그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팀을 구성할 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1순위로 함께 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다 흑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흑인들은 농구를 잘한다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같이 흑인 친구랑 같이 팀이 되었는데 이 친구한테 모든 것을 제가 공을 던져주고 패스를 하고 슛을 넣기 원하는데 이 친구가 쏘는 것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농구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얘 흑인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눈 것에는 공통분모가 있죠. 사람들마다 누군가를 볼 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나 또 여기 담임 목사 청빙 후보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영근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나 어떤 사람이지라는 또 기대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5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만나 뵙게 될 성도님들 과연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 정말로 기쁜 또 만남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건 이 시간만큼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분명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대치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대치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해서 저거 교회 맞아? 라고 하면서 뒤에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저러도 되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러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귀중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갖고 계시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도로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을 worthy of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기대치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합당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원어 성경의 헬라어에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axis, 축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이 엑시오스가 중심축이 되어서 적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돼요. 그 기준으로 세워진 삶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내가 하나님의 그 중심축에 맞는 삶, I urge you to walk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치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짧게 다시 말을 한다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이곳에 나와 있다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교회다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거 교회 맞아?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던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그 끝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붙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는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적어도 10개 이상 붙어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제가 옛날에 유스 학생 그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SAT 시험 준비를 하는데 성적이 너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로 비싼 돈을 들여서 SAT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게임에 빠졌어요. 어떻게 영문인지 봤더니 그 SAT 학원에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켰는데 점수가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보냈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화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는 분명한 주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밝은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서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교회로서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히는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즉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찬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LA 지역에서 코너스톤 교회를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다 어느 순간 내려놓고 떠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 첫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을 가슴에 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요동을 치는 기도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딸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직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이 딸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돈 잘 버는 직장 갖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갖게 하여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세상이 구하는 것들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선한 일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자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구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분명히 맺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도록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덕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종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노예들이 쓰는 단어인데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노예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겸손이고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겸손에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언어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낮게 여기다고 써 있는데 이 한글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낮다의 그 받침이 시옷인지 지읒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낮다는 것은 사람은 나보다 낮다고 여기는 건가요? 높이는 건가요? 높이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겸손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옆에 앉아있는 형제님이 자매님보다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낮은 자입니다라고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여기고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향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땅히 구해야 되는 두 번째 덕목이 뭘까요?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 온유를 생각하면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뜻할 때 우리가 자주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우아하고 젠틀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굴복하고 꺾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자신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의지, 감정을 포함한 나의 자신의 존재, 인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뜻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할 때 온유하다라고 써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젠틀하다 해서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앞에서 온유함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뜻, 모든 것, 나의 모든 인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꺾으셨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나가서 순종으로 나가셨는데 어디까지 순종으로 나가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었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온유함을 내가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 그 사회 가운데 농경 사회에서 쓰이는 멍에를 얘기합니다. 즉 땅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요. 근데 이 소 두 마리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인소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메어 놓으면 갈지자로 갈립니다. 서로 힘이 너무 세서. 그래서 밭을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어미소와 어린 소를 같이 묶어놨어요. 그럼 누가 이 밭을 갈게 되냐면 어미소가 갈게 됩니다. 어미소의 힘에 따라서 어린 소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미소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고 어린 소는 어미소로부터 그냥 배우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어린 소가 성인 소가 되었다. 그러면 동일하게 또 어린 소를 붙여놓으면 엄마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그때 또 힘을 끄고 갈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건 나에게 짐을 메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아시고 내가 너의 삶 내가 다 갈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했더니 나의 삶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온유함으로 나의 모든 전 인격적에서 다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배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걱정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미 혼자 예수님께서 힘을 예수님의 힘으로 다 밭을 갈고 계세요. 나는 그냥 붙들림 받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갔더니 밭이 갈려 있어요. 지그재그가 아니라 곧게 갈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웁시다. 두 번째, 오늘 2절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덕목이 뭔가 봤더니 오래 참음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하면 그 세계 공용어 가운데 빨리빨리라는 것이 있죠. 짜장면 한 그릇 빨리빨리. 제가 아리조나 살 때 제가 그 신발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에서 일하는 친구들 가운데 많은 그 멕시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항상 그랬어요. 빨리빨리.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아무튼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구하는데 당장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참아줄 줄 아는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참아줄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를 향해서 참아주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목원들 가운데 뭔가 안 맞아서 느리고 해서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참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는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의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그 보이는 순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약속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인데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면 돼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2절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네 번째 덕목은 바로 용납이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짊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는 뜻을 할 때 용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짊어지는 것이 잠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잘 짊어지었다가 내가 힘들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일시적으로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으로 이 땅을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짊어지는 나의 존재 위에 상대를 올려놓는 것을 말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미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짐을 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의 짐을 네가 더 지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구하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그 기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구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거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위해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구하기 전에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정작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작 구하길 원하시는 마땅히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더니,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내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둘째,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둘째,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어디를 눈을 뜨고 봐도 너희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교회 건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회의 어떠한 전통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달랐던 존재예요. 얼마나 그들이 앙숙 관계였냐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방인들이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되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것이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14년 돼 가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면 14주년이 돼요. 아내를 안 지는 17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제가 아내와 처음에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생활의 방식이 다름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크게 말해서 이런 거, 여러분 치약을 짜실 때 여러분 치약을 가운데를 짜십니까? 아니면 끝에부터 짜 올라가십니까? 자, 가운데부터 짠다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두세 번 계시네요. 끝에부터 짠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상관없는 분들, 네,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저는 끝에서 짜야 돼요. 근데 아내는 중간에 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제가 위해서 끝을 이렇게 또 올려줍니다.
그 다음 날도 중간에 짜요. 그래 내가 사랑은 나네. 이게 반복되는데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가운데서 여러분 휴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방향. 저는요 휴지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제 아내와 제 딸들은 안쪽으로 흐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죄송해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근데 휴지가 안쪽으로 됐으면 제가 바꿔요. 저도 습관이어서. 근데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죠. 목장 모임을 하고요. 같이 같은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마찰이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요. 교육을 받은 것도 다르고 가정에서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가치들이 달라요. 가치가. 기질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되게 외향적인 기질을 주셨어요. 저는 그 MBTI라는 것을 하면은 외향적인 그 기질이 90%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반대로 정말 내향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향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 있으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각양각색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됨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힘써 지키는 그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도 이 사실을 알아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도 잘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갈라지게 하려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비판하게 합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안에서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야 저거 교회 맞아?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인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써 지켜라.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힘써 지키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교회로서 있게 된다면 세상이 그 하나됨을 보고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크리스찬을 향한 기대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기대치에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셋째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입니다. 자,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건물이 너무 좋고 그 안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성도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인데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이게 원한다면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가장 붙들고 살아갔던 것, 그가 가장 자랑하기 원했던 것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하더니 2000 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키고 있더라, 이런 거 말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막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물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막 성령님이 임재가 막 느껴지고 그러하더라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유일하게 자랑하기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드렸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주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못해. 후렴이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른 곳으로 교회 나타내려 하지 맙시다. 예수님 하나예요. 오직 예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만 합니다.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을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 예수 말하고 다녔나 봤더니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쟤네 예수쟁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였어요. 야, 그 쟤 있지? 아, 이름 뭐더라? 아, 그 있잖아, 맨날 예수 예수. 아, 알아, 그 예수쟁이. 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네요. 저 사람은 정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부럽네요. 저 사람은 정말 그 건강이 넘치네요. 저 사람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고 이쁘네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들린다면 something is wrong.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것 자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봤더니 정말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보여. 와, 저 교회 갔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진짜 예수님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원하시는 기대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갖고 있던 모든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합당한 worthy of the calling,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들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 다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겸손함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들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자매님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선포하실까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실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격려와 사랑, 이런 소문이 이 수완이 지역에서 넘치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삶 가운데 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을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떠한 분열, 싸움, 시기, 질투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마음을 전해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주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가 구한 것을 구하고 나갈 때 주님 지킬 것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앞에 증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에 함께 찬송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 공동체로 서 있는 아틀란타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품기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고 성령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주님 인도하고 그 모든 것에 반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우리 수 교회는 이 땅의 없네.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실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으로 하여금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는 교회구나,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는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이구나, 예수만 있는 곳이구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날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일도 확장되는 역사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때 주님 아틀란타 지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게 될지어다. 아틀란타 지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올지어다. 아틀란타 지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이 부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주님 복음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삶이 지속될지어다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며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기를 주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